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 앞에 평등이나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업 앞에 평등, 업 앞에. 모든 사람은 이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 신의 뜻이다. 이런 믿음이 불평등의 평등을 온전시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간지조차도 가스통 업보인이 순응하라고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한테 뿌리 깊이 박힌 이 완전히 우주의 영원한 법칙이에요. 이게 브라만교고 힌두교예요. 우리가 부르는 게 뭐 브라만교하고 힌두교가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많은 후대의 사상가들이나 부파불교의 일부 부파불교의 학자들의 논사들이나 학자들이 브라만교의 내용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브라만교인지 불교인지 헷갈리고 그 다음에 반야사상에서 그걸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하고 인도에서 막 섞여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쩌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는 브라만교의 이 베다의 내용하고 우파니샤드의 내용, 그 다음에 카스트제도 많은 법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이 불교, 초기 불교를 이해하고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데에 이 브라만교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면 아하, 그래서 불교는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더럽다 깨끗하다, 우리 불교에서도 정토하고 예토를 나누는 게 사실은 이 브라만교 사람들의 더럽다라는 불가책 천민에 대한 더러운 거라는 이 관념이 인도에서는 워낙 깊었기 때문에 그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구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개념, 불구 부정의 개념이 사실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 다음에 업과 윤회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불교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업과 윤회라는 것이 뿌리 깊게 몇천 년 동안 인도 사람들한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생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는 궁금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때 당시에 그 사상가들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묻고 윤회에 대해서도 자꾸 묻고 하는 게 이제 또 불교의 윤회설이 들어온 것도 이러한 인도적 배경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트만은 원래는 이게 호흡이라는 뜻이래요. 호흡이고 이제 숨쉬는 생명을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아트만이 신체에서 떨어지면 인간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아트만은 신체에서는 떨어져 나가지만 이 아트만은 죽지 않고 다른 신체로 이동해서 다른 신체를 받는 걸 이걸 윤회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이에요. 그 브라만교 윤회 사상 아트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브라만교는 결국 윤회가 아트만이 계속 다른 몸을 받아서 거듭나는 게 브라만교의 윤회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불교의 윤회하고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트만은 원래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아트만이 이제 창조주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브라만과 결합이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보는다라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파니샤드의 의의는 이거는 이제 정착이 시작되고 BC 8세기에서 5세기 전후에 겐지스강 유역에서 형성됐는데 이때 왜 이러한 사상이 브라만교의 초기 브라만교의 전통에서 제사의식을 비판하고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해탈이 가능하다는 사상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도시의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아리안과 드라비다인의 혼혈이 발생해요. 이게 같이 오래 살다가 보니까 아무리 계급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통적 아리안의 풍습과 예절이 이제 또 베다 문화가 여러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달하면 상인들은 여러 지역을 이동을 하면서 그 나라의 풍습을 보고 오잖아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도 교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이 다른 나라를 가보고 나면은
이 브라만들이 얘기하는 이 세계관하고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유사상가들이 상공업자들하고 상인들하고 짝짝꿍이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대부분의 종교개혁에서 이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쪽에 편을 드는 게 상공업자들. 유럽에서도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할 때 상공업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했던 이유가 중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아주 권위적이고 제사 중심의 전통적인 베다 문화죠. 이게 이제 당시에 초기의 힌두교예요. 초기 브라만교 베다 문화의 비판적인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도의 사상계 내에서 제사에 치우친 브라만교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브라만교 내에서도 베다를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 이거를 수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절대자 브라만이 온갖 차별상을 떠나서 본질적으로는 아트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불이 이론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이론론이 없었어요. 아트만이 브라만과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이 혁명적인 사고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왜냐하면 내 안에 아트만이 원래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 나의 본질이 내가 브라만과 하나다. 이 얘기는 수드라나 천민들한테는 이거는 혁명적인 발상이잖아. 완전히 그 전에 브라만들은 뭐예요? 신에 의해서 모든 게 딱 규정이 돼가지고 이제 차별된 것이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던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만 해도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구제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종교에 대한 일대 혁신인 동시에 그것의 완성이기도 하고 베다를 계승했으면서도 동시에 반베다적이다. 근데 이게 힌두교 안에 이게 같이 있다라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힌두교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우리 불교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의 힌두교는요. 그 안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다 받아들인 짬뽕 종교나 비슷하대요. 실제 교리상으로 보면 다 받아들여요, 나중에.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종교로서 창시자가 있어가지고 교리하고 교리 조직을 갖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은 무속신앙과 마찬가지로 출발을 했어요. 브라만은 무당들이에요. 그것이 아무 체계 없이 그냥 이런 이제 베다나 이제 베다의 문헌들이나 우파니샤드의 이런 전적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사원도 이제 종교적인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그런 사원이고 거기에서 유일한 집전을 하는 그 브라만들이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그런 사당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기독교나 불교가 체계적인 교리와 조직을 가지고 신도들을 조직화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인도의 하나의 풍습처럼 그냥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불교 출현하고 관계된 우리가 잘 많이 아는 이제 사문들의 등장입니다. 자유사상가라고 얘기하는. 이 사문들이 출현하게 된 배기가 바로 우파니샤드도 이때 등장을 하죠. 이때 기원전 700년, 500년경에 사회적 상위 부처님이 이제 그때 탄생하던 시기잖아요. 비옥한 평야지대인 겐지스강 중하류로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정착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 철기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농구기가 보급이 되면서 모내기하고 우경법 이모작이 실시가 됐대요. 이거 대단해요. 모내기가 우리 중국이나 한국보다 1000년, 1500년 앞섰어요. 그러고 농업, 이모작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1년에 2번 추수가 가능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수공업과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때 상업이 발전하면서 거부장자가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경에도 보면 장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자는 출신 계급이 바이샤예요. 그리고 장자를 다른 말로 이제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거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거사님 그러잖아요. 거사는 집이 있는 사람, 집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출가하지 않은 이제 세속의 이제 수행자들을 거사라고 했어요. 아니면 신도들.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 신도들을 부르는 말이 거사라는 호칭이 제일 적정해요. 처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데 어쨌든 거사나 장자가 대부분이 바이샤 계급이에요. 바이샤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평민인데 이 상인들은 평민이잖아요. 원래 바이샤 계급이잖아요. 이 사람들 계급이 급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크스타리아 계급이나 브라만 계급을 쥐고 흔들 정도로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역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군안이 방대해지고 부를 쌓게 됐는데, 그리고 장자, 장로 이런 말은 결국은 그 부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무슨 장자가 뭐 어디 기수국 고덕원인가 그걸 지주고 하는 게 전부 그 부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됐던 이유도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발달하면서 시장 경제 요구가 도시 중심의 16대국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때 이 지도가 보면은 요 시기에 여기에 큰 것으로 나오는 게 16개 강대국인데, 이 가운데에도 마가다국이 최고 강성했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다국이 사실상 이 전역을 대부분을 다 통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가다국이 한때는 이 지역의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이 인구도 절반을 차지했으니까, 그때 당시 이 지역에 인도에서 살던 인구가 세계 인구의 40%래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절반을 차지했으니까 마가다국이 당시에 인구의 20%를 차지한 가장 대국이었, 그때 당시에 로마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강대국이었던 게 마가다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이나 그 유럽에 비해서 인도가 더 뒤처진 것처럼 이런 그런 선입견들이 한국 사람들 많더라고. 그리고 불교를 얘기하면서도 그 이전에 인도 사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교과서에서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배울 때부터 거기서 대해서 엄청나게 배우잖아. 그 중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제자백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중국의 제자백가 사상보다도 더 많은 사상가들이, 더 뛰어난 정교한 이론들이 제자백가 이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도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기보다도 더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리안 계급 내에는 또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왕족이 지위가 급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제군주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됐는데, 그 바탕이 됐던 게 철제가 도입이 돼서 철제 무기하고 전차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통일국가는 전복 전쟁이 됐고요. 고대 노예제 국가의 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계급 구조가 변동하는데, 이제 브라만은 이제 군의가 약화가 돼요. 왜냐하면 농촌을 기반으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 정복 전쟁 시절이나 도시에서는 제사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면서 왕족 계급이 고난이 더 이제 상승하고, 한편에서는 상인 계급의 대두가 됐죠. 그 다음에 혼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대중들의 입장은 더 고통이 심화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끊임없는 정복 전쟁이에요. 이게 14개국이 마치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군웅이 활가하던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 시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한쪽에서는 전제정치를 또 왕권을 강화하고 전제정치를 강화하니까 노예를 또 이제 몰락한 사람들 노예가 또 자꾸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대중들은 엄청나게 이제 힘든 생활이 지속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런 시기이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상도 등장하는 거죠. 급변하는 사회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사람들이 또 출가 수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육사회도를 포함해서 62종의 사상이 있었다. 자이나교의 경전에는 그때 당시에 363개의 사상이 있었대요. 그 제사백가들보다 더 이제 뭐 30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고, 이제 중국은 100가지라는 얘기잖아, 그게.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이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희구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대중들은 한편에는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라는, 이 인간이 진짜 삶이 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평화로운 성왕인 전륜성왕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전부 다 정복전쟁을 통해 포악한, 서로 정복전쟁을 일삼는 사람들 뿐이고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노예로 만드는 이런 왕들 뿐이니까, 진짜 성군을 바라는 게 바로 전륜성왕에 대한 희망이 이 민중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한테. 그 전륜성왕이
될 거다라는 그 아시타 선인의 예언도 사실은 이런 인도의 분위기를 이해를 못하면 왜 갑자기 전륜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희망이에요. 전륜 상황은. 제발 좀 제대로 된 임금이 왕이 나와서 평화롭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박한 믿음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너무 막 온갖 혼란한 가치관이 종교도 막 개판이 되고 이러니까 서로 사상가들이 뭐 300명이 넘는 사상가들이 잘났다고 떠드니까 진리의 법왕,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제대로 된 스승이, 제대로 된 사상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짠 깨닫고 나타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간 지도 받고요. 그래서 이 신문 사문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출가주의는 이 브라만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출가 안 해요. 자기들이 이제 세속에서 이제 권력을 누리는데 이제 이걸 부정한 거죠. 제사주를 부정하고 숲속에 명상을 했던 게 수정주의하고 관계가 되고요. 고행주의는 이제 타락한 쾌락주의를 부정했다라는 게 이제 그 브라만들이나 그 크샤트리아들의 타락을 이제 비판하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금욕과 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행주의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타락한 쾌락주의에 대한 그 상황을 성토하는 상황에서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행주의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을 부정하는 거죠. 신중심 세계가 부정이 되니까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브라만교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이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인간관이 이제 순수 혈통을 떠나서 이제 신분 계급제도를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 이 출가가 바로 계급제도를 부정하는 거하고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급은 다르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꼴 보기 싫으니까 떠나자.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 부정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부정론이 도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베다에서 규정이 된 법칙이죠. 법칙. 브라만 제사장들과 만우 법전에서 규정된 그게 바로 법칙이자 도덕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도덕을 부정한다는 것은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의 권위와 만우 법전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말하면 아무렇게도 막 도덕이라는 거 원래 없어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러한 반작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흥사문들이 등장하는 것도 초기 브라만교의 그러한 제사의식의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사성계급제도하고 업설과 윤회사상에 대한 다 반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출가, 고행, 그 다음에 신을 부정한 계급제도, 도덕부정론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선악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만교의 업에 의해서 규정된 제사장들에서 규정된 선행과 악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브라만교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덕부정론은. 그 다음에 적치설이라는 건 세계의 구성을 여기도 적치설하고 요소론도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신이 창조하는 거 웃기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창조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신의 창조가 물질적 요소의 결합에서 나왔다라는 거니까 이건 전변설을 부정하는 게 되고 요소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 요소가 오히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거다라는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도 이제 인도의 그 서양에서 소피스트들 사상이라든가 소피스트들 이전에 자연 철학에서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중국의 제자백과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게 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에 이 세상과 또 우리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라는 거는 베다에서 얘기하고 있는 브라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신의 창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칙이나 윤리, 도덕이라는 것들도 베다에 적용된 만우법조에서 규정된 그런 것들이 전부 아니다라는 반발로서 신흥사문들의 이러한 사상들이 대두가 됐다라는 거고 부처님도 결국은 이런 사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듯이.
그리고 이제 유명한 육사외도의 사상은 뭐 간단히 들어갈게 아까 이야기가 다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름 붙여서 선악실절은과 도덕부정론에 뭐 카샤파하고 뭐 감발라는 요소설 주장했던 사람, 뭐 그다음에 7요소설 주장한 사람, 마칼라 고살라는 뭐 12요소설 다 비슷해요. 숙명론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니간타 나다푸타가 자이나교를 창시했던 사람인데 부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이 자이나교가 굉장히 불교하고 이런 유사한 점이 참 많고, 오늘날에도 인도 안에 한 500만 정도의 자이나교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철저한 금욕과 그 다음에 채식주의도 지키고요, 굉장히 불살생이라든가 엄격한 계율을 지켜요. 그리고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요, 자이나교도들만큼 계율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이나에서 말하는 자이나가 지바예요. 지바.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이나교는 지바를 아트만 대신 지바가 영혼이라고 보는데, 이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눠요. 지바와 아지바. 지바가 아닌 것과 지바인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완전한 실체가 지바만이, 이게 완전한 실체, 지와라고 해요. 지와. 이것만이 완전한 실체고, 이것은 이제 비영혼은 이제 물질이니까 이건 다시 이제 요소로 이제 다시 나누어지고 이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까르마가 이제 우리 불교하고 비교해서 잘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 까르마가 업이잖아요. 까르마가 일종의 물질과 비슷한 존재로 봐요. 미묘한 뿌드갈라라고 하는데, 이 뿌드갈라를 일부러 원문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요게 영혼과도 결합할 수 있고 분리될 수도 있는데, 마치 이게 영혼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끈적끈적하게 영혼에서 잘 안 떨어지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뿌드갈라라고 보는데, 이걸 업이라고 봐요. 업과 관련되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영혼하고 물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업이라고 보는데, 이 해탈은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이 고행을 통해서 일체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실천을 통해 가지고 해탈로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불상생을 엄격히 지키고요, 그 다음에 육식을 금지하고 엄격한 채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오계처럼 불망어, 불투도 이런 계율을 엄격히 지킨다 그래요. 그리고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자력신앙이야, 여기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대승보살은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아상이 아투만이고 인상이 바로 뿌드갈라예요. 뿌드갈라. 번역이 된 게. 그 다음에 수자상이 바로 지바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바. 왜 금강경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중론에서 이 반야사상가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 금강경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자로 아인 중생 수자로 얘기하고 한자로 아무리 풀이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요거에 대한 번역이니까. 이 얘기는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지바나 뿌드갈라에 대한 견해가 부파불교에 들어가 가지고, 일부 부파불교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일체 유부하고 독자부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이제 그때 반야부 사상에서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이게 관계가 돼요. 그래서 자이나교의 업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왜 반야사상에 또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까지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은 육사외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암경 도경이라는 데 보면은 삼종외도라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삼종외도가 뭐냐 하면은요, 삼종외도가 흔히 이제 여기 말하는 존우화작인론, 숙작인론, 무인무연론인데, 이 삼종외도의 내용은
이제 존우라는 말은 신이에요. 어떤 특별한 고귀한 존재가 있어서 이게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이제 브라만교나 기독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신의 뜻이라고 부르는 여기고요. 숙작인론은 숙명론이에요. 그 다음에 무인무연론은 우연론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신흥사상가들 가운데에 설명하는 세 가지를 비판하는 내용을 이 3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도경에 이렇게 나와요. 좀 읽어볼게요. 부처님이 사회성 기수국고등원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이게 이제 세 가지 부류예요. 일체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가, 이게 숙작인론이죠. 일체가 전우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가, 이게 이제 절대자가 있어서 일체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세 가지를 비판을 하죠. 그러나 이는 진리가 아니면 옳지 않다. 어째서 그런가? 만약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전우, 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든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살생과 도둑질과 사함과 같은 10가지 악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숙명적인 것이거나 전우의 뜻에 의한 것이거나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주장은 진리가 아니면 옳지 않다. 만약 그런 주장들이 진리라면 사람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모를 것이며 거기서 벗어난 방법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문 가운데 한 사람을 등장하면서 여타의 다른 사문들의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한 게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삼종 외도의 사상은 바로 읽었던 것처럼 인간의 외적인 것을 규정받으면 인간의 주체성이 없어지니까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자유도 의지도 모든 게 신의 뜻이 되고 숙명이 우연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업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부처님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삼종에 대한 부처님 입장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도경에서 이어지는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하여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인연설입니다. 육계가 합함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태에 태어나고 그로 인하여 육처, 안입에 설신 이가 생기고 육초로 인하여 감각이 생기고 감각으로 인하여 집착이 생기며 집착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연기설이죠. 그 다음에 괴로움을 멸하고 참다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괴로움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야 하며 괴로움이 멸한 상태를 증득해야 하며 괴로움을 멸하는 도를 닦아야 한다. 이 사성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에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하던 이제 정복 경쟁이 이제 횡행하면서 이제 민중들은 고통에 빠져 있고 여러 사상가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를 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브라만교나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자이나교나 여러 사상가들의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 잡으면서 이제 부처님의 길인 중도와 연기설, 사성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인도 사상계에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제 내놨던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교가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흔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면은 종교가 순기능이라 그래요. 종교가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을 하는 기능을 한다. 그 순기능인 것 같죠? 그럼 종교가 사회 변화나 개혁의 기능을 하면? 그럼 역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변화와 발전인데 누구를 위한 안정이고 누구를 위한 질서냐예요. 그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이라는 것이 브라만과 크샤트리라를 위한 질서와 안정이라면 나머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바이샤와 수드라는 불가촉 천민은 바뀌어야죠. 그럼 어느 게 순기능이고 어느 게 역기능이냐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부처님이 홀로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은 진리만 그냥 이게 진리다라고 전한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그 역사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희구가
염원이 돼 가지고 이런 사상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이제 묵게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억과 윤회 사살 속에서 도저히 이 현생에서는 그 자기들의 이 짐승만도 못한 차별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백급적집자 일념동탕진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혁명적인 사상이 될 수 있잖아. 물론 그게 천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부처님은 브라만은 어떤 것이 브라만이고 사문은 어떤 것이 사문이냐, 말과 행동이 브라만이지 그 사람의 출신이 브라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죠? 초기 경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은 당시에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로 혁명적인 그러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제 초기 브라만교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또 일부 상위 계급들만 현생에서, 그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재생 카스트이기 때문에 다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수행하면, 바로 듣기만 하면, 제대로 알아듣기만 하면 누구나 다 깨닫고 해탈을 할 수 있고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인도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배태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부처님의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처음 깨닫고 나서 전한 그 이제 그 중도와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과 연계설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